오늘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다시금 듣고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고 기뻐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1절로 12절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제자들의 목격담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목격하고 증인이 됩니다. 10절에 보면 최초의 목격자 세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입니다. 사실 이 장면은 굉장히 낯선 장면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성들의 증언은 신빙성과 법적인 효력을 얻지 못했습니다. 재판에서 의미 있는 합법적인 증인으로 인정받는 사람은 성인 남성들 뿐이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하면 이 부활의 이야기를 누군가가 꾸며냈다고 한다면 아주 권위 있는 존재, 남성이며 나이가 지긋한 어떤 장로나 아니면 사회적인 유력자 이런 사람을 목격자로 내세워서 사실성을 증명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이 부활의 최초의 목격자였습니다. 이것은 이 부활 사건이 바로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꾸며낸 이야기라면 이런 식으로 꾸며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에서 나타난 두 남자가 찬란한 옷을 입고 아주 빛나는 존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천사를 연상시킵니다.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이 사람들을 천사라고 단정하지 않고 객관적인 모습을 묘사하면서 아주 냉철한 관찰자로서 이 부활 사건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치 구약의 지성소에서 두 그룹 천사의 경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처럼 두 천사께로부터 호의를 받으시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자들은 사도들에게 자신들이 목격한 이 부활의 소식을 증언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여자들의 말을 허황되게 여겨서 믿지 않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사도들의 모습을 무능하게 그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교회의 지도자로서 복음을 앞장서서 전파했던 사도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사도들이 이 복음을 바로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런 식으로 설명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들의 부족함을 여과 없이 묘사한 것 또한 이 부활의 기록이 아주 진실된 것임을 증명합니다. 13절로 35절에서는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 두 사람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모여 있을 때 이 여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차마 확신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뿔뿔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교회가 허물어지고 와해되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흩어지고 허물어지고 있는 이 제자 공동체를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을 일으키시고 다시 교회로 모이게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지금 직접 감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흩어진 제자들을 모으시고 일으키시는 수단은 바로 말씀입니다. 구약에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한 육체를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하였고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으로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전혀 다른 엉뚱한 어떤 사람인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실 때에 비로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님을 마침내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매주 배우고 또 매일 읽는 이 성경 말씀만으로는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하는데 부족하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반면에 신앙을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어떤 뜨거운 신비 체험, 강력한 영적인 체험을 하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기만 하면 나의 믿음이 아주 강력해지고 예수님을 바로 믿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적인 체험, 신비 체험이 있다고 해서 저절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제자들 또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하는 아주 놀라운 체험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곧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연결시키지는 못하였습니다. 그 체험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고 혼동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가르침이 있어야지만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굳은 믿음을 갖게 되고 엠마오로 돌아가던 발길을 돌립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모인 제자들에게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믿음에서 약해지고 뿔뿔이 흩어지고 교회로부터 멀어질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말씀을 새롭게 가르쳐 주시고 또 직접 우리를 생생하게 만나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세워 주십니다.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생생하게 체험하는 현장입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또 성찬을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다시금 만나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시 교회로 우리의 멀어진 마음을 돌이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계십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에, 낙심하고 좌절될 때에 예배로부터 멀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다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의지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은혜의 현장으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36절로 5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모임 가운데 다시금 나타나십니다. 이 엠마오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증거하였지만 그때까지도 나머지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완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가운데에 직접 나타나십니다. 살아있는 그 육체의 손과 발을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서도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이라고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귀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워하고 의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자상하게 자신의 육체를 직접 보여주시면서 이들의 믿음을 일으켜 주십니다. 또 그들 가운데에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시면서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귀신이라면 생선을 먹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말 부활하신 이 육체를 가지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생선 한 토막을 드시면서 확실히 증거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믿음 약하고 부활의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이 제자들을
책망하기 이전에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부활의 증인들로 세워 주십니다.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이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무십니다. 가장 중요하게 행하신 일은 바로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 또 선지자, 그리고 시편의 지혜서들, 이런 것들이 전부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한다는 사실을 하나하나씩 말씀을 들어가면서 깨닫게 해 주십니다. 사실 그 전까지도 이 제자들은 이미 구약의 내용을 잘 알고는 있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습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의미에 대해서는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경을 깨닫게 해주실 때에야 그 깊은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구주로 믿는 믿음에서 굳건하여졌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지만 이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오늘 24장 전체를 통해서 이 말씀이 부활을 확증하고 믿게 한다는 사실이 아주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부활을 목격한 세 여인들에게도 천사가 복음을 들려주어서 그들의 믿음을 확실하게 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또한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됩니다. 이 여러 나머지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믿음을 확고하게 하십니다. 우리도 개인적인 어떤 체험보다도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험은 시간이 지날수록 불분명해지고 희미해집니다. 반면에 변하지 않고 굳건히 서 있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에서 확고하여지고 흔들리지 않고 변치 않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셔야지만 비로소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기에 앞서서 먼저 예수님께 마음을 열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 그 행위 자체를 의지하기보다 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부여하여 주십니다.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들에게 전파될 것입니다. 참으로 무능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실 때에 뿔뿔이 흩어졌던 자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며 두려워하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무능하고 무기력한 제자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믿음에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 큰 사명, 이 고난의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내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부족한 제자들을 세워주시고 주님의 일을 맡겨주신 이 일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에서 흔들리고 연약하고 참으로 무능한 우리들에게도 계속해서 온유하게 대하시며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주고 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해 나갑시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을 축복하면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늘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며 우리를 축복하시고 복 내려주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신앙생활을 지속해 나가는 것, 또 복음을 전하고 그 밖에 우리에게 맡겨진 매일의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는 이 모든 것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축복의 근거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 복음이 진실됨을 입증해주는 아주 굳건한 기초입니다. 기독교 신앙 전체를 떠받드는 이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한 기초입니다. 인류 역사상 한 번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일은 전무후무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무이하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틀림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수많은 제자들의 증언이 남아있고 역사적인 신빙성이 아주 탄탄한 많은 증거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보존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어떻게 한 번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실체로서 이 부활의 사건이 존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여러 권세들은 결코 예수님을 잠들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인데 무고하게 우리 죄를 감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억울하게 죽으신 예수님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부활시키시고 의롭게 인정하여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의 첫 열매입니다. 우리 또한 장차 예수님처럼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새롭게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구원의 영,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2024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크신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축복을 내려주실지를 소망하며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년에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큰 복을 누리는 한 해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에게 부활의 소망을 일으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연약하고 흔들리는 자들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내하시며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저희를 계속해서 세워 주시옵소서. 저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저희가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끊임없이 흔들리고 참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사명을 맡겨주셨사오니 이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데 필요한 모든 능력을 주님께로부터 공급받아 저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복 내려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내년 한 해도 주님께서 놀랍게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쁨과 감사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해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관악교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참 영육간에 강건하고 참 주님 안에서 신실하여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말씀을 전파하고 또 성도들을 목양하는 일에서 아주 왕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도들이 이 직분자로부터 공급되는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영혼이 날로 새로워지고 인생의 어려움들이 해결되고 바른 인도를 받아서 주님께로 천국 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인생에서 흔들림 없이 치우침 없이 올바로 올곧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관악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번성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전파되고 또 재정이 넉넉하여서 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힘있게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잃어버린 성도들이 구원받고 또 믿음에서 연약하고 낙심하여진 성도들이 새롭게 되는 이 놀라운 새 생명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에 육체적으로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또 정서적으로 연약함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있사오니 주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을 공급받고 모든 기쁨을 누리는 우리 관악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